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이 보성군이라는 그 작은 그 면 소재지에 사역하는 그 오영복 목사입니다. 십몇 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도 아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딸아이를 어떻게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친구 목사님 말대로 그러면은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그래서 빚을 내서 미국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도 놔두고,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수업도 놔두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그다음에 디즈니랜드하고 그다음에 요세미티 그 공원하고, 그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왔습니다. 금문교에 왔을 때 제가 반환점에서 우리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아이를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참, 시골교회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또 집에 가면 또 우리 딸이 뭐라 하겠네요. 기도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게 되고 또 취업을 또 준비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야곱처럼 저도 제가 때를 좀 썼습니다. 이곳에 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곳에도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또 했습니다. 이곳까지 이렇게 와서 또 우리 딸아이를 돌봐주신 사랑의 공동체 우리 피스토스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목장 되시는 또 떼서 많이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생에 또 이렇게 교회에 큰 빚을 줬습니다. 또 이곳에 오도록 또 인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겼던 멕시코의 티아나의 그 최남현 목사님, 그분이 또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춰보다 보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서 두 때를 이뤘나이다 하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뒤져보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먼 곳 이곳까지 왔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좀 이 두 때를 이룰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뭘 가져야 뭘 하지 뭘 없으면은 마음뿐이더라고요. 뭘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뭐가 없으면은 마음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업들이 오너가 은퇴하면서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는 거 비난하는 사람은 없겠고요. 세상의 기업을 이룬 오너가 자기 자식보다 더 유능한 사람에게 회사를 경영하도록 전문 경영인을 영업해서 영입해가지고 회사를 더 키우는 것, 참 박수발채 받을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또 교회의 주인은 또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살아가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부모를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또 의료 선교로 오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3대 4대까지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속을 통해서도 성장해 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연세대를 설립한 언더우드, 한남대를 설립한 린돈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사문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가문, 미국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가문에 대해서는 일단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골에 있지만은 지금도 13년째 북한의 웰스프링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서 닌돈 선교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그 샬롯 근처 블랙 마운틴에 살고 계시는 제임스 린돈이라고는 장로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가고 있고요. 다만 핵 위협으로 인해서 2, 3년 동안 길이 막혀서 지금 단동에 많은 물건들이 북한으로 유입하지 못하고 지금 있지만은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북미 회담을 통해서 이 길이 열려지면 다시 한번 또 이 모든 물자가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지하수를 깨끗한 물을 먹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비가 1차, 2차, 3차, 4차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후원으로서 되기도 하고 우리 노예 개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200여 개의 우물을 팠고요. 곳곳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생각하는 작두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두샘. 그거 하나도 없는 세상에 그것을 공급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요? 이런 일을 잘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고흥하고 보성군은 다른 데가 다 가물었어도 비가 오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가물 없이 우리가 지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배우 성룡은 3천억 대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제가 그때부터 성룡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아직도 재미가 있습니다. 중국인의 전통처럼 당연하게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도 성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유능하면 내가 재산을 준다 해도 필요 없을 것이고 아들이 무능하면 전 재산을 준다 해도 지키지 못할 것이고 부모의 재산이 아들을 망치게 할 것이다. 실로 머리가 숙여지는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세상이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자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기독교인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유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가문, 학벌, 지역, 재산, 이룬 업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자랑은 이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데요. 과연 주 안에서 자랑할 것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때를 이루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폼생폼사할 수 있는 큰 재산을 모으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주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저처럼 금문교에서 십수년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공부도 않는 제 딸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면서 주여 이곳에 내 딸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예, 이 야곱도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야곱을 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반열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 빼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말에도 보면 야곱의 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반전을 많이 이루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예, 인간적인 생각에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도 야곱을 주제로 해서 설교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건 정말로 설교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을 이야기하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동감,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많은 것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꼭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같이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때를 이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한 외국에 나와서 또한 살고 계시지만은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바로 그 안에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본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나중에 항의를 하죠. 자녀는 많죠, 일은 많죠. 모르겠는데 야곱은 이미 몸이 쇠할 대로 쇠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쉽게 한도뼈, 허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벌써 이미 야곱은 가족에서 나오는 갈등, 또 주인에서 오는 갈등이라는 모든 것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20년을 일해도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에 와서 20년을 살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났습니까? 그때부터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지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자주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 나옵니다. 달인은 10년에서 20년쯤 돼야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기회가 오기 시작한다. 아멘. 오늘 야곱이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인 잘못 만났죠. 야곱이 두 번 행복했던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 야곱은 두 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느 때 행복했던 것 같습니까? 엄마하고 같이 살 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엄마 치마폭에 싹 쓰여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해주고 다 도와주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엄마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절대로 울지 않죠? 엄마하고 안 친하면 지금 막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한 사랑을 받고 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더라.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7년만 지나보라. 이제 나이라고 같이 산다. 와, 그거 희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위에 빼놓고는 나머지 다 어려운 삶이었어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았으면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47장 9절에 보면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동안 돌아보면은 험악한 세월 보낸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20년 고생하고 나니까 에라 20년 품삯이다 하면서 한 번 해주셨는데요. 꼭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20년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지금까지 버틴 것도 힘든데 목사님은 또 버티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20년쯤 고생하다 보면, 그런데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생하시면서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하십니까?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하십니까? 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쓰여진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벌써 마하나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씀은 때라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것 같아요. 때는 제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 같은데, 영어는 그룹스, 이렇게 그룹이라는 말로 했는데 그룹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때입니다. 오직 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때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공부해보고 이 원어를 읽을 수 있다 한다면은 이 번역들이 얼마나 반역을 했는지, 번역이 반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를 감소시켰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돈 이야기를, 얼마 정도 야곱이 재산을 가지고 왔겠는가? 돈 이야기를 해야 잠이 깹니다. 이쯤에서 이제 졸리기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 3시가 참 무섭더라고요. 이 졸음에 아주. 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돈 이야기를 딱 하면 갑자기 그냥 깹니다. 야곱이 에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강사로 좀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내놨는데 이렇게 시험을 냈습니다. 그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을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쓰시오, 이렇게 써서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걸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답을 낸 아이가 있었는데 역시 시골 아이더라고요. 시골 아이는 동물에 대한 가치, 가격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가 이 답을 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충 어림잡아서 답을 이렇게 냈는데요. 여러분, 대충 해서 600마리 정도. 그런데 뭐든지 짐승을 보내면 새끼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새끼는 덤으로 따라갔으니까요. 거기다 좀 알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빼놓더라도 600마리의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의 계산이 됐을까요? 3억에서 4억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로 갔다, 이렇게 선물이라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준 것이 4억을 줬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4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얼마를 가졌게요? 11조 합시다. 얼마? 11조라 생각하시면 얼마? 갑자기 돈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이 두 때라는 것이 그냥 두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청난 그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힘이라고도 말 수도 있고 마하나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뭘 가져야 힘이 납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두 때를 이루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형제간에 화해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많이 가졌으니 주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은 사악을 받으면서 기분이 풀어졌을까요? 에라, 이것밖에 못 주냐 하면서 아예 야곱을 더 다그쳤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정도면 큰 매력, 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종종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뇌물과 선물은 경계가 묘하다. 그리고 잠언서에도 말합니다. 물질은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40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기회가 앞에 왔음을 믿으시고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두 때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리라는 상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주요 부자가 되고
능력 있게 하고 하십시오 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정작 부자가 됐을 때는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내 말씀을 듣는 모든 그 물음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20년 동안 이국 땅에서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40억 이상, 100억 이상 엄청난 것을 주실 텐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노답이 되면 안 됩니다. 답이 있어야 합니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제가 설교를 끝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얼굴을 보니까 답을 아직 지금 머리에 궁리 중이신 것 같아요. 야곱의 태도와 예수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국에 나가서 이제 두 때를 이루고 오면서 형님을 찾아뵀는데 태도가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가 찾아가서 형님 애정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 잊으시고 선물 받으시고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며 이렇게 처음부터 했더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사람을 가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몸에 힘이 생기면서 목이 뻣뻣하게 생각하면서 경직된 사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사자를 보냅니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한테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두 때나 이뤄서 왔으니까 형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입으로 말로 때우려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개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라는 매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음식이라는 매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누군가가 요리를 참 잘하고 음식을 잘 만들면 사람이 모입니까? 사람이 다 도망갑니까? 예, 답은 다 알고 계시네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모입니까? 친구가 다 달아납니까? 왜 내가 친구가 없습니까? 왜 내가 외롭습니까? 왜 내가 혼족이 됐습니까? 내가 왜 혼밥을 먹고 삽니까? 뭐가 문제죠?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전혀 배려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홀로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나홀로족 시대입니다. 집을 만들어도 집이 부족합니다. 왜? 혼자 사는 사람. 예전에는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거 혼자 삽니다. 곳곳에 가보면 포장도 다 조그맣게 합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이 편의점입니다. 모든 마케팅 전략은 혼족을 상대로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 혼자를 위해서 작게, 편리하게, 쉽게 하는, 이게 한국 사회의 마케팅의 1호입니다. 혹시 한국을 이용해서 뭘 한다면 이걸 머리에 엄두 두지 않으면 장사 안 돼요. 대포장, 소포장 팔리지도 않습니다. 살 수도 없어요. 요즘은 그런 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소포장, 다 작게 만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가 되고 잘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혼자, 또 더 문제는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고독사. 우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가족이 다 떠나고 혼자 죽습니다. 죽은 후에 석 달 후에, 한 달 후에 발견이 됩니다. 이제는 안전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살았나 죽었나를 알게 됩니다. 여기 오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92세 어르신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귀가 안 들려도 뭔가 입술을 보면서 무슨 말을 목사님이 하는가 자꾸 보려고 하고, 아멘 하는 소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귀가 안 들려도 교회에 나오십니다. 이분들이 홀로 돌아가시는 이유가 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것도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가 다르듯이 야곱은 내가 좀 먼저 가졌다, 큰 걸 가졌다 해서 와서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동생이 20년 만에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온다.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마중을 에서가 합니까? 네, 400인의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찾아갑니다. 400인. 환영인사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죠. 버선발로 찾아갔습니까? 환영인사 대대적으로 합니다. 환영인사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에서는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감정이 더 폭발해가지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합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서야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네 것을 나눠라. 또한 네가 직접 가서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래요? 땅에 7번 절을 합니다. 땅에 처음부터 가가지고 절 한 번 했을 것을 나중에 문제를 풀라고 하니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것도 천사와 씨름하다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가 봐요. 내가 허리가 무지무지 아프거든요, 지금요. 이게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예. 워낙 제가 뽀시락거리고 가만히 있질 못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인데 우리 하리민의 집 앞에 있는 풀이 있는데 아직도 못 깎았어요. 허리가 안 굽혀져요. 야곱이 환도구배가 나갔는데 허리를 7편 숙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숙였는지 이제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허리 아파가지고 한번 7번 숙여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못 굽고 그랬어요. 한 번에 풀을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못 푸는 것,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못 풀어서 70년의 세월이 왔는데 쌓이고 쌓인 것은 증오심입니다. 딱 대결하는 것.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는 400인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가만 안 두겠다고 오는 것이고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태 파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역지사지. 예, 입장을 바꿔놓으면 사태 파악이 되는데 입장을 안 바꾸니까 사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들에게 그것도 못하냐고, 뭐가 그렇게 아프냐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아픈 사람한테,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아프면 좀 도와주시기 아프냐고. 부부간에 절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아파, 내가 좀 해줄 거 없어, 이렇게 말이 나와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당신은 맨날 아파,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시각 차이에서,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시각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쪽의 입장에서, 그쪽이 우리 입장에서 뭔가를 풀어가기 시작한다든가 하다 보면은 외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처럼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복종을 향해서 필요한 것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한 것이 12년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거뒀던 돈이 1년에 3천만 원이니까 3억 한 6천만 원 정도를 북에 지하수 공을 파고 작두를, 이 작두도요, 작두 아시죠? 작두. 이렇게 물 푸는 거. 어린 시절에 시골 마을에 가졌는데요. 이 말 하니까 우리 조 목사님은 집에 있었다네요. 그 말에서 제가 다음에 한 말이 그래도 꽤 살았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집에 작두샘이 있었다는 것은 살만큼 웬만큼 괜찮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을 동네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먹고 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길러다 먹고 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6월 달만 되면 장디푸스, 콜레라 이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을 안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 장디푸스에 2번이나 걸려서 머리가 반 빠졌습니다. 저도 꽤나 똑똑할 것 같은데 장디푸스에 걸리고 나서 10병에 걸리고 나서 멍청해졌습니다. 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그것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큰 일도 아닙니다. 3억, 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3천억, 3조를 가진 사람이 3억이 돈이겠습니까? 물론 좀 조자 들어갔으니까, 이제 억자 들어갔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큼 돈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돈이라는 것,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4개의 우리 노예의 그 총회에 가장 가난한 노예입니다. 노인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도 어느 교회 가면 7명, 8명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래도 면 단위에 그래도 200명이 넘는 교회를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가뭄을 우리가 타지 않았습니다. 비가 지나가도 우리 동네와 고흥 동네는 비를 내리고 갑니다. 신기하죠? 가뭄을 우리가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요? 물과 관련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서 이러한 선한 일에 또한 해야 할 일에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몇 가지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기의 분신과 같았던 재산, 20년 동안에서 벌었던 그 재산, 품삯으로 받았던 것 중에 11조를 했습니다. 11조가 600만 원, 600마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4억 정도 했습니다. 굉장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 후에 그가 환대포가 부러졌음을 말미암고 형 앞에 가서 종이라고 하면서 7번을 절을 합니다. 허리 다친 사람이 한번 절을 해보시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뭔가 가졌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피스토스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 외국에 나오셨으니까요. 이제 20년 고생하시면 돈 벌 기회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이제 내가 폼생폼사하자 하면서 야곱의 처음 행동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야곱처럼 한번 마음을 들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시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별로 밝은 표정이 아닌 것 같네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들으시는 하나님. 민수기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은 오늘 여기서도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지, 가기는 지가 가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오기로 했다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약속해 주셨죠? 네,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때 주님을 잘 만나는가 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잘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 딸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마음의 갈등, 자녀 간의 갈등이 없었더라면 미국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자기 갈 길로 가고 그랬는데 갈등이 있으니까 와서 그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얼토당토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여기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게 스탠퍼드 대학을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다 늙은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왠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할 마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가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손자, 손녀가 낳을 생각도 없고 결혼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네. 야곱과 에서의 태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고요. 또 야곱과 에서의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북 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차가 3대나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네, 그러시죠? 맞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10몇 년 된 꼬물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꼬물차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겨우 교인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큰 차 3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비밀입니다마는 그 할머니들 시녀배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종종 할머니들의 비밀을 개인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듣습니다. 옆에 누가 하는 말. 우리 할머니들 부자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평균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100명 정도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만하면 대한민국도 나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사회보장제도도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에 가면 얼마 안 돼도 치료받고 나옵니다. 여기 갔더니 15만 원 내라고 150불 내라고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다음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장이 없어서 하겠지만은 우리만큼 보장 잘 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 세워지는 것 보고 뭐 되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히메지 교회라는 교회와 우리가 교분을 갖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20번 이상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본에 계신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 식사합시다 이 말 말하면 갑자기 놀라기 시작한답니다. 왜 놀랄까요? 한국으로 돌아간답니다. 일본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한국에 가서 봤더니 차가 다르고 차도 그냥 차가 아니라 독일에서 수입한 벤츠입니다. 여러분 이 벤츠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성경에 읽은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뭐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예,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걸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집이 얼마고 땅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했는데 베트남에 세워지는 모든 큰 건물은 한국 사람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을 여행해 보시고 한번 놀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쪽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야곱이 말한 것처럼 2대를 이뤘습니다. 가진 사람이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는 것이고 북한 주민을 그런 공단은 희망을 여는 것이고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통일을 열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공단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물자를 주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베트남에 저만큼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가서 보시면. 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요? 미국에 비해서 그렇군요. 미국 캘리포니아 경제력에 비해서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것을 가지신 것입니다. 학력에서, 지혜에서, 능력에서 어디를 내놔둬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곳에 오면 학교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어떻게 마칠 것인가? 학교를 마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취업을 했으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린카드를 받을 것인가? 뭐 하다 보면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자녀를 키우실 거예요. 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있다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에 벌써 발을 디딘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오늘 말씀을 들은 것만 해도 벌써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두 때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걱정과 근심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야곱처럼 때를 쓰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를 한번 쭉 보시면 거의 다 때를 쓰는 기도입니다. 때는 어떤 사람이 씁니까? 자격 없고 어림없고 가능성 없고 능력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해보는 것이 뭐라고요? 때입니다. 무슨 때? 기도로 때를 쓰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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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 쓰는 하나님, 때 쓰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저도 때를 쓰는 것입니다. 손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여 이런 좋은 대학에 한번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참 시골 사람 무식하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하림이가 날 가만 안 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